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오늘 함께 나눌 이 성탄의 큰 기쁨에 불안한 인생에게 미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박상희 집사님 설교와 함께 우리 기쁨의 주, 성탄의 기쁨의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기쁨의 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아마 공교롭게도 그게 이어지는 부록 같은 말씀이라고 함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하고 방황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냐?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의 첫걸음이자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불안하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만 놓고 보면 그 불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안함, 그 불확실성한 것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소하는 또 가정 가운데서 필요 불가결하게 또한 죄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또 다른 죄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뜬 장님들을 고치시는 그 신유의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는 그토록 눈뜬 장님의 이야기들이 많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앞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내가 그 길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솔직히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불안감보다 더 큰 불안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그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내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어떤 힘을 계속 찾으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무속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찐득하고 뿌리 깊은 무속의 영향은 우리 교회의 신앙 가운데서도 뿌리 박혀 작동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무속의 나라였어요.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홍대선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유니크한 민족이다. 원래 우리나라의 무속의 본류가 어디냐면 저기 시베리아 야쿠티아라고, 우리 옛날에 지금도 우리 야쿠티아로 선교하러 막 가고, 옛날에 제 친구가 처음 야쿠트, 그러니까 시베리아죠. 거기 그 사하 그쪽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자기가 팀을 꾸려서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사과 나무 괴짝에다가 뭐를 파냐 하면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냉장고에 파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밖에다가 사과 괴짝 위에다가 올려놓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선 있잖아요. 생선 큰 거, 생선을 올려서 파는데 그 생선으로 못을 치면 못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걸 막 내놓고 그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그때 저한테 보여줬던 게 아직 생생하거든요. 그 동네에서 무속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 무속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샤먼이라고 합니다. 샤먼. 무당을 샤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샤머니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샤먼들이 동네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 누가 아기를 가지고 태몽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태몽을 꾸는 사람은 오직 샤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기를 놓으면 샤먼한테 가서 혹시 우리 아기 태몽을 꾸어주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샤먼이 태몽을 꿨으면 그 태몽을 얘기하고, 태몽이 없으면 태몽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몽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꾸지 않으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꾸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 중에 꾸지 않으면요, 우리 옆집 사람이 꾸지기도 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사람 중에 태몽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다 무당이죠. 샤먼이지. 샤먼, 그 동네에서 샤먼 혼자 태몽을 꾼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태몽을 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샤먼다 이러지. 그 작가가 재밌는 또 말을 해요. 우리 말에 신이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난다. 솔직히 이 말은 무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이 난다는 말은 신이 우리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상태. 무당들이 괜히 막 뛰면서 그렇게 구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무당집에서 거의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당들은 구슬할 때 북치고 장구치고 징치면서 방방방방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이 왔다 그러면 막 하면서 막 우리가 그래서 난리법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이 난다, 신이 들고 난다. 우리나라 클럽에 가보면 많다,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 작가가 신이 난다. 그런 무당을 보고 싶으면 우리나라는 클럽을 가면 떼거지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난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무속, 왜 무속을 그렇게 빗댈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특별히 왜 한국 사람들이 무속이 이렇게 강할까?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 요약하면 우리가 사는 땅이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뭐 신토부리에서 우리 땅에 나는 게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산삼 좋은 거죠. 산삼 좋은 거죠. 근데 산삼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키우기가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물 종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먹을 수 있는 나물 종류가. 왜 우리나라의 나물 문화가 많이 발달한 줄 아십니까? 먹을 게 없어서 나물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독초라고 해서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고사리에도 독초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사리를 말려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는 독초라도 먹어야 살 수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나물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돼서 오히려 지금은 한식의 대중화, 세계화가 돼가지고 건강한 음식의 어떤 대명사로 나물이 불려졌지만 실상 우리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독초라도 먹어야 살 수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상황이 상경이 복잡하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또 주변에 얼마나 강대국, 중국, 일본, 위에 러시아 얼마나 우리는 강대국에 휩싸여서 우리는 모진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민족은 불안한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속이 발달됐다. 이게 홍재선 작가의 분석입니다. 그럼 저기에 나름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마치 광야 가운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런 광야와 같은 한국 땅의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는 불안하다는 것이죠. 한국 리서치라는 통계를 했는데 그리고 학자들도 통계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무당이 몇 명이 있을까요?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무당이 100만에서 200만 명이 있어요. 점집의 한 해 경제 규모가 24년 4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4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40% 이상이 5년 안에 점집을 갔다. 그리고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40%예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교회 사역 연구원에서 발표했는데 기독교인의 23%가 점집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확실하지 않는 거니까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그러면 그 말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 아십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런 말씀하면 꼭 이게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셔서 말씀이 조심스러운데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들을 두고 무속의 힘을 빌려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그 무속의 힘을 빌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무속의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결과를 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었다. 라고 하니까 더욱더 무속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무속의 힘들이 이 무속의 힘으로 당선된 이 세력들이 곧 망한다, 탄핵된다, 망한다라고 또 무당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국민들이 그러면서 어떤 반응이냐 하면 야, 그 말이 맞다. 진짜 그러네. 쟤 진짜 탄핵되네. 그러네. 그 무당이 말이 맞네.
혹은 또 반대편에서는 무당의 말을 들어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하네. 이 두 개의 어떤 이 팽팽한 이 무당과 무당의 어떤 싸움입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이 대한민국 전체가 누구 말을 더 의지하느냐? 무당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마치 무당이 모든 일들을 앞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상관없이 누구한테 솔깃하냐? 무당의 말에 솔깃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귀신같이 알아맞추니까 그 말에 그냥 혹 넘어가가지고 누군가가 저의 앞길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네 말을 안 들을까 해서 서쪽으로 가겠습니까? 찝찝해서 동쪽으로 잘 안 갈걸요. 사람은 말에 묶입니다. 말에 묶여요. 지금 대한민국은 무속에 묶여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처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속의 힘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무당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나라의 큰 곤란한 것을 알고 있었다. 나라에 큰 빌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정성을 들이고 있다. 자기가 힘을 들여 돈을 써서 구슬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조차도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한다는데 나는 무엇인가 하면서 자괴감이 들 법도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휘둘리고 그 말에 무게를 싣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 공방에 어떤 유명한 진주의 무당이 한번 찾아와서 기운이 여기가 뭔가 색달라서 들어왔습니다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들어와서 우리 집사람이 저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았대요. 귀신같이 알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틀을 찾고 있네요. 그랬대요. 왜? 그때 우리 수요 기도회 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본당 없었을 때 수요 기도회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방 2층에 거기서 우리 기도 모임 학가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그 무당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너 교회 대박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도 모임 안 했습니다. 자존심 상했어.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네 말 듣고 자 부흥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못 견디지. 자존심 상하지. 부흥 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부흥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부흥하겠죠. 누군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원의 주가 아니라 소망의 주시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분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는 절망과 그리고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마침내 우리를 속량하시고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의 절망과 실패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줄을 붙드는 것.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무속의 영향은 솔직히 우리 삶에, 우리 어떤 문화의 곳곳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자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가운데서도 집요하게 들어있어요. 그 말에 결정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험하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 지점에서. 어떤 절이 영험하다. 그 절에 갔더니 아들을 낳았다. 어떤 절에 가서 소원을 빌었더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동일한 언어로 우리 목사님 영험하시다. 우리 교회 영험하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 사업이 잘 된다. 주님 말씀 맞다로 살았더니 삼박자 구원을 받았더니 축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거 기독교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속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럴 일이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물론 제가 영험해 보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누군가 어디 교회 목사가 영험하다? 어디 교회가 뭐 있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소. 현혹되지 마십시오. 똑같은 무당입니다. 왜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 불안의 요소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불안의 요소가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불안한 것이죠. 그 불안한 것이 해결이 돼야 저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혹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이런 예측들이 언제나 정확합니까? 12월 날 3일 날 계엄령을 딱 하면 성공한다라고 말했대요. 근데 그게 성공이 된다요? 무당 말을 믿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필 이날 했냐? 다른 날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날에 뭐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뭘 해야 되는 날인데 왜 그날을 정했냐는 거야. 혹은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의 바다에 떠다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기치 못한 폭풍과 같은 불안이에요. 우리는 그 불안의 바다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불안의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잠깐 파도가 그치고 바다가 잠잠하면 우리는 거기서 잠깐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곧 태풍이 무르치고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면 우리는 금방 그 소용돌이의 그 불안한 바다에서 잠기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의 바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 영원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불안의 요소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생각 깊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나중에 비가 내리고 물이 나고 물난리가 나고 바람이 일어서 그 집에 불어 닥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바위 위에 기초가 놓인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는 가장 확실한 기초, 하나님의 말씀, 무너지지 않는 기초. 신명기 말씀에는 이 말씀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대가 참으로 잘 듣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실행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오늘 그대에게 알려주는 모든 명령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대를 이 땅의 모든 위족에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모든 복이 그대에게 내리고 그대에게 따라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도시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도 복을 받고 땅의 열매와 집진성의 열매와 송아지와 새끼양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바구니와 밀가루 반죽통이 복 받을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말씀즉들 그대 앞에서 무너지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든 불안의 근거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를 향하여 한 길로 나왔다가 그대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을 하면서 무당을 찾는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으로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이 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어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확실한 표징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눈으로 보고 만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이 성탄의 기쁨의 기쁨으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언제나 그 불안과 염려와 그 공포 가운데서 있는 그 존재들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확실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 속에 살고 있어 이 불안을 해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이 불안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탄의 기쁨은 큰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안한 인생 가운데 평강의 주 평화의 왕, 만물의 통치자, 이 세상은 어떤 무속의 힘이나 어떤 신적인 힘들이 작동을 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권력이나 뭐 악의 다툼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뭔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귀신들이 뭔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같지만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가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있다고 얘기했잖아.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 전쟁의 비화를 피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강건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그 기쁨의 큰 소식이 오늘 나온 거예요. 이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눴던 그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앞뒤장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우리 그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잔치나요. 왜냐하면 오늘 또 우리 또 감사 우리 윤 집사님 또 내가 또 기쁨에 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지 그죠? 그래갖고 우리가 또 맛있는 식사도 할 텐데 우리 그거 다빈 자매랑 또 우리 어머니도 또 교회 오늘 나오셨고 우리 또 박한 자매님도 나오셨고 저는 그랬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같아요. 김효경 집사님도 나오셨고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 호주에서도 또 이쁜 또 선물이 왔어요. 우리 소원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저 뒤에 저 든든한 우리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반가워. 잘 왔어. 다음 주에도 와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큰 기쁨이 너의 기쁨도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애들은 별로 불안감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게 뭔 소린지 싶을 거예요. 그죠? 너도 좀 커봐라. 불안해진다. 그때 예수 믿는다고 가을에 그냥 미리 나와라. 그랬으면은 그런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사 사역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오늘날에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불안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 그 기쁨의 선포자로 이 세상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